오늘은 우리가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장도 25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우리 강산희 집사님 지금 방송이 안 돼서 지금 정신이 많이 심약해진 상황입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해 주세요. 더 수고하시라고, 힘내시라고. 얼마나 마음이 심약해졌겠어요. 지금 방송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마음이 지금 흔들리셨겠어요. 보실 때마다 맛있는 거 사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찢어진 눈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알겠죠? 격려해 주시고 힘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정욕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함께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에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부르신 거룩한 백성 이 두 번째
같은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을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의와 우리의 덕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이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과 핍박과 흔들리는 세상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나오고 우리가 열심히 어떠한 교회에서 하는 일들을 행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있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아직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른다는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진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내가 어떠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지를 알고 그 믿음 안에 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19라는 그런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다 쓸려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져서 쓸려 지나간다. 베드로가 자기의 생애 마지막 즈음에서 흩어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가장 먼저 너희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장로들과 마지막 밀레도에서 인사를 나눌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곧 그의 은혜의 말씀에 너희를 의탁한다. 우리를 붙드는 것은 제도도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습관도 우리를 붙들지 못합니다. 우리의 종교심도 우리를 붙들지 못해요. 오히려 제도와 습관과 우리의 종교심은 오히려 우리를 왜곡시키고 우리를 부패해서 가식적이고 외식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전락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붙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이 우리를 붙들어 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안에 우리가 확실히 잠겨있고 그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확실히 사로잡혀 있으면 이 사람을 사막에 던져놔도, 이 사람을 어디에 던져놔도, 세상에 던져놔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면서 신신당부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다가도 새기고 문에다가도 새기고 너희들의 옷가지에도 새기고 이마에도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너희가 잊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너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는지,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앉았을 때든지 너희는 자녀들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그 말씀을 강론하여서 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말씀이 너희를 붙들지 않으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이방 민족과 똑같이 우상 숭배하고 세속화되어져서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믿었고 우리는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붙들고 그 복음 안에 서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속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어려운 핍박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사명을 까맣게 망각하고 우리가 변질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 그가 마지막으로 교회에 당부하는 말에 너희들이 어떠한 은혜로 미리 아신 바 되어서 택하였고 너희가 하나님의 어떠한 자녀된지를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 아빠가 교회를 다녀서 눈 뜰 때부터 교회에서 눈을 떴고 살다 보니 교회 생활을 하고 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됐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위대하고도 복된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지금도 서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까? 이 반석 위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지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복음 안에 세워지면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든지 대학생이 되든지 직장인이 되든지 결혼을 해서 분가를 하든지 아니면 그들이 중년이 되든지 노년이 되든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르렀던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붙드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의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거룩을 따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이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았다면, 구원이 우리로부터 말미암았다면,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과 나의 열심으로 말미암았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언제 흔들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선택과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기분과 감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분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그 복음에 붙들리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세상으로 인하여서 실망하지 않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담대하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과 주님 주시는 확고한 말씀에 붙들려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우리가 함께 교독한 베드로전서 2장은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한 정체성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 백성처럼 살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계속해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2장, 3장, 4장, 5장에 이르기까지 쭉 그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군인이 이제 징집을 받아서 군대로 들어갑니다. 군대로 들어가서 훈련병의 신분에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으면 이제 군인이 되죠. 진짜 군인이 됩니다. 2등병으로 시작해서 진짜 군인이 되는데 그가 훈련을 받고 군인이 되었다라고 행정적으로 인정이 돼도 그 군인은 군인으로서 자세를 계속해서 배우고 주특기도 배우고 그리고 그가 해야 될 임무들을 계속 배워나가서 숙련된 그리고 전쟁을 잘 치룰 수 있는 군인으로서 훈련이 되어지고 또한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데 이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그분의 백성답게 자라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어져 가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될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라나야 된다는 것. 근데 이 자라난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자라나는 것이 있고 부정적인 면으로 자라가는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아이들 한번 보십시오. 뭐 여기 아이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얼마나 귀여워요. 너무나도 귀엽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지만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긍정적으로는 말도 잘하고 판단력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리고 분별력도 아이들이 생깁니다. 자기 자조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능력도 생겨요. 그런데 부정적으로는 무슨 티를 벗어버려요? 애기의 티를 벗어버려요. 이 어린아이 얼마나 귀여워요. 팔도 조그만하고 손도 조그만하고 손가락도 조그만하고 한 품에 쏙 들어오는 아이가, 제 첫째가 지금 저보다 키가 커요. 키가 커서 들어오지도 않아요. 일어나라고 들면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들려고 하면. 긍정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고 신앙이 자라나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집니까? 베드로전서 2장 1절에 뭐라고 하세요? 악독과 괴울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면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죄성을 따라서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악한 열매들을 점점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 어떻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기초를 닦는 것에서 맨날 기초만 닦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계속 믿음이 자라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어제보다 오늘이 계속해서 믿음이 자라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자녀로 백성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에 대하여서 베드로 사도는 아주 간결하고 그리고 확고한 한 가지만을 이야기해요. 무엇으로 자라난다고 합니까? 말씀으로 자라난다고 해요. 어제도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에서 나눴지만 오늘 첫 번째 포인트도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는 것은 말씀으로 자라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말씀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라고 2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평생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면서 그가 알았던 것, 그리고 그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경험했던 것, 믿음이 자라나고 그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다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같이 먹고 예수님 같이 산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도라는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무엇으로 자라나는 것이요? 말씀으로밖에 자라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거룩한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또한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설명을 듣고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배우며 그 말씀 안에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자라나게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생명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이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젖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믿음 안에서 자라나고 이전의 죄에서부터 허물로부터 악으로부터 벗어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이가 운동한다고 자랍니까? 물론 운동도 필요하죠. 그러나 아이의 자라날 때 중요한 것은 먹어야 자라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통하여서 주는 이것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잘라서 설명해 주는 것뿐이에요.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성경, 신구약 성경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 말씀이 자기에게 어떠한 힘과 능력을 주는지를 예레미야서 15장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요,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뭐예요?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 먹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보면 맛있는 거 먹고 몸에 좋은 거 먹고 기분이 즐겁고 기쁩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면 쑥 커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에는 쓰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오해했던 것들이 점점점 벗겨지면서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떡을 먹어야, 고기를 먹어야, 이 세상에 맛있는 양식을 먹어야 사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많이 벌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해요. 자식이 잘 되면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고 합니다. 그래도 먹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그 백성답게, 백성처럼, 백성으로 우리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점점 자라나야 됩니다. 점점 자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기쁨과 영광과 그 능력과 주님이 주시는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자라나게 하시는데 이 자라나는 것이 뭐 교회 오는 거 좋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 교제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면 교제한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지는 않아요. 교제하되 말씀으로 교제할 때, 예배할 때 말씀으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영혼이 자라나고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그 자라나는 그의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자가 사자 같습니까? 별로 사자 같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자가 고기 먹고 쑥쑥 자라면서 사자의 면모를 갖춰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전에 세상에서 살던 그 모습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익숙해져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인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말씀에 자라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명의 말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반드시 자라나고 세워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우리로 어떻게 하냐면요, 계속해서 그 말씀 안에 자라나라 말하세요. 3절에 말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인자하심을 맛봤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국면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또한 신앙생활에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잃지 말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하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맛보기에서 끝나지 말고
깊이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쑥쑥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맛보기를 주실 때에 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됐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맛을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맛만 보고 말씀 가운데 이제 말씀 앞에 헌신하고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말씀에 몰두하여서 그 말씀 안에 자라가려는 것이 아니라 맛만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내가 예수님 믿어야겠다,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마음만 가지고 말씀이 함께 가지 못하니까 예전 생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 안에 죄성이 있고 사탄의 공격과 회방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내일도 살펴보겠지만 마귀의 활동을 뭐라고 합니까?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찾는 것 같이 악한 마귀도 우리의 삶에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에이, 마귀는 목사님이나 노리지 저는 안 노리. 아니에요. 모두를 다 노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하면 자라나지 못하게 할까? 연구하고 연구해서 우리의 연약한 고리를 붙들고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고 늘어져서 말씀을 붙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갈 때 결국 마귀도 우리의 성장을 막을 수 없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먹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안에 거하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처럼 열매를 맺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절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허락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는 자의 축복이고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교회도 가라, 네가 교회에서 봉사도 해라, 교회에서 성도들과 교제해라, 그러나 말씀은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사탄은 꼭 그렇게 합니다. 다른 거는 다 허락하지만 말씀만은 배우지 못하게, 말씀만은 그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로 자라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무엇으로 말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하셨던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과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그는 누구와 같다라는 것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기 때문에 시절을 따라 열매, 과실을 맺어서 모든 일이 주의 은혜로 형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든 말씀에 붙들리지 못하도록,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끌어가고 회방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도 그렇습니다. 종교의 의식은 그대로 두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도 그렇게 끌어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설교도 하고 예배 인도도 하고 많은 사역도 하고 행정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채워질 때까지, 그분의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할 때까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몰라요. 핑계를 댑니다. 피곤하잖아, 힘들잖아, 바쁘잖아.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보는 성경 말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해서 내가 말씀을 채워주기 위해서 보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그 말씀이 나를 비추고 그 말씀 안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구하는 성경 읽기를 잘 하지 않게 해요. 저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역은 있지만 영혼이 메마르게 돼요. 삶이 메마르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요?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직장 다녀야 되지, 사업장 운영해야 되지, 자녀 키워야 되지,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가야 되지, 학원 가야 되지.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 아무리 바쁘다도 꼭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나를 어떻게 살라라고 명령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아무리 바빠도 큐티하는 모본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이 아무리 숙제 때문에, 아무리 학교 때문에, 일 때문에 바쁠지라도 큐티를 매일매일 시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녀들을 빚어가는 은혜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가르치셔야 돼요. 저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느 날 깜빡해보면 저의 첫째 아이도 학원 가라, 숙제해라, 공부해라 하는데 주말 체크해봐요. 너 큐티는 얼마나 했어? 하나도 안 했어. 아, 이러면 자기감이 들어요. 내가 애를 잘못 키우고 있구나. 내가 정말 애를 지금 잘못 키웠구나. 저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저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을 때에, 바쁘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이 말씀의 습관을 들여주는, 그리고 나도 그러한 경건한 습관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핍박이 있고 아무리 환난이 있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너희가 말씀을,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만 하면 그 안에서 자라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말씀 생활이 끊어지지 않으면, 큐티 생활이 끊어지지 않으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감동받으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끊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뭐라고 하세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님의 풍성함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험 안에서 자라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이 너무나도 귀한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 나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주의 은혜 가운데서 어느 순간 쑥 자라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부름받은 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주님의 은혜로 택함받은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택함받은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 안에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그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자라나야 되고,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은 삶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세운다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백성은 삶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세웁니다. 거룩한 백성은 삶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세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건물을 세울 때에 가장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것이 이 기초를 닦는 것입니다. 기초를 닦아서 기초를 잡고 콘크리트를 치고 그 위에서 몇 층을 올라가느냐에 따라 그
건물이 얼마나 높으냐에 따라 기초도 더 단단하게 세워야 되죠. 그래서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나 인생의 기초를 육신의 생각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운 사람은 죽을 때든지 아니면 환난이 올 때 그 무너지는 것이 무섭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세우라고 하세요? 예수님으로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 보겠습니다. 4절부터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경에 기록하였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거룩한 백성들은 삶의 기초를 세울 때에, 삶의 기초를 정할 때에 무엇으로 잡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삶의 기초를 삼는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조금 이해가 어렵고 확 와닿지 않는 말 같아요. 그렇지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머릿돌, 이 5절에 말하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가 보배로운 산돌이다. 4절에 보니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이시고 또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었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돌이 무엇이냐? 집을 지을 때에 이 머릿돌을 중심으로 건물이 세워져요. 그래서 머릿돌이 잘못되면 건물 자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중심을 잡는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세울 때에, 우리의 삶을 지어갈 때에 예수로 짓지 않으면, 예수를 기초로 짓지 않으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집은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집이라는 것입니다. 무너짐이 심하고 심판이 심하다라는. 그러나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삶을 털을 닫고 그 위에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나가면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돈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인생이 돈이 지탱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이 사람으로 지탱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세상에 안전하고 세상에 편안한 환경으로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무엇으로 그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조롱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 믿는 게 무슨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수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냐, 도대체 예수 믿는 게 무슨 힘이 되고 능력이 되냐,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무엇하느냐 라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건축자들이 저기 7절 보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거. 사람들이 버린 돌, 사람들이 쓸모없다 해서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닦아 두시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닦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로 닦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삶의 기초를 예수로 닦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삶의 기초를 예수로 담고 우리도 그 위에 보배로운 돌로 우리도 세워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예수님과의 관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퉁이 돌로 시작해서 돌 하나가 올려지게 됩니다. 그러니
돌과의 모퉁이 돌과의 관계성으로 집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로 닦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누구와의 관계다라는 것입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와 우리의 삶의 중요도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로부터 모든 일의 순서와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중요도가 결정이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러한 삶을 어떤 삶이라고 합니까?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삶, 하나님을 기초로 삼는 삶이 누구냐?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때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하는 그 거룩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은 무엇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이냐?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구별되어졌다라는 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거룩한 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무엇이라고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라는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거룩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거룩해요. 서로를 향해서 거룩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가장 사모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될 게 무엇입니까? 자식이죠? 자식 아니에요? 자식 아니에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가장 우선순위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돈이죠? 돈 아니에요? 돈 아니에요? 돈이에요? 이렇게 끄덕끄덕 하세요. 아내란 거 아내. 남편이 아내를 우선하고 아내가 남편을 우선해야 되는 이유는 서로를 다해서 뭐하기 때문입니까?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하여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우리가 삶을 지어나간다. 우리의 삶의 기초를 예수님으로 한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잘 못 살아요. 아내보다 저의 얄팍한 저의 욕심과 저의 편안함이 우선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 그러한 방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부름받았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을 기초로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기준을 삼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초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삶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가, 나의 삶의 반석이 자아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나에게 도움이 되냐, 나에게 기쁘냐, 그것이 기준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삼으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으로 삶의 기초를 삼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들은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것을 믿는 자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닦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의 삶의 기초를 무엇으로 닦느냐? 자아로 닦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의 귀하고 복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건설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하니까 이 거룩한 제사장이 목회자와 같이 목회하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삼고 예수님을 반석으로 삼아서 우리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지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초가 아니고 내 자아를 따라 지어왔다면 그것이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인생 가운데 흔들리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흔들리는 줄도 모르고 살다가 주님에 섰을 때 내가 잘못 지었구나라고 우리는 후회하는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장으로 지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집으로 지어드려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고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죄악을 쫓는 사람으로 잘못 드려지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되 우리를 어느 모습으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느냐? 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리고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처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성전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 그럼 목사님 그러면 나의 삶은 하나도 없고 맨날 교회 오라는 겁니까? 그럼 맨날 교회와 관련된 삶은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려지는 삶을 살 때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는 허무함도 없고 허탄함도 없고 거기에는 하나님 주시는 기쁨만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꿈을 쫓아서 살면서 결국 마주하는 것이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이거밖에 되지 않은가라면서 허무함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이나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은 그 허무함에 싸우면서 인생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하신 그 하나님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충성하여 주님 앞에 봉사한 자들이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직장생활 어떠세요? 사업장이 어떠십니까? 가정생활이 어떠세요? 기초가 예수로 닦여져서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뭐 내가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고 하루하루가 고단하고 참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쉬어도 피곤이 풀리지 않고 뭔가 답답한 마음 가운데 늘 눌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삶의 기초를 예수로 닦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집이 되면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시는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선한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부터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세우심을 입은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거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집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소유권을 다 내려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기초를 예수로 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집이 주님의 집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것이고, 나의 일터가 주님의 일터가 되는 것이고, 나의 사업장이 주님의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근심이 어디 있습니까? 걱정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주인이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되고 이제 네가 주인에서 네 힘으로 네 방법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너의 삶을 이끌어가겠다. 귀하신 성도님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왕을 세웠을 때에 하나님을 섬겼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방 민족이 침입을 해도 그들 가운데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왕이 타락하고 백성이 타락해서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인 되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려 나갔을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방 민족이 침략을 합니다. 그들이 노략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내분으로 인하여서 나라가 무너지게 돼요. 누가 주인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개인, 하나님을 주인 삼는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예수님을 기초로 삼는 가정, 예수님이 주인 되는 가정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서울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 예수님이 토대가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토대가 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받는 교회,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의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이리저리 내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가,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가를 늘 기울이면서 거기에 인도받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된 가정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지금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성령 가운데 바라보고 순종할 때 주님께서 지금 삶의 운전대를 잡으시고 지금 이끌어 가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셔서 이제 우리로 말씀 안에서 자라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지기를, 주님 앞에 내어
주님 앞에 지어지고 주님의 집으로 세워지기를 우리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꿈꾸고 내가 그린 그림, 나의 설계도대로, 나의 인생이 내가 그린 설계도대로, 내가 꿈꾸는 모습대로 세워지기를 바라면서 주님도 비키시고 다른 사람들의 말도 비키고 그냥 내 고집대로만 지금 이끌어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한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욕심대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지어져 가는 사람, 우리 주님 안에서 세워져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 가운데 속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고 준비하신 그 길로 온전히 나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위한 모든 귀하고 복된 것들을 많이 예배해 두셨습니다. 준비해 두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속는다라는 거예요. 속이는 자에게 속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때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걸, 그때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로를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학교를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결혼을 선택했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많은 우리의 경제적이고 상황의 자녀 교육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때 우리가 많은 후회들이 있죠.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그런데 우리의 삶에 좋은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속이는 자에게 속고 빼앗는 자에게 뺏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를 쌓아두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자라나게 되면 속지 않고 우리가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욕심대로, 내가 그렇게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그렇게 탐욕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텐데.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4장 12절부터 1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그 안에서 주님을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주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꾀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수단과 방법을 부리면서 빨리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방법과 내 노력으로 열심히 살면 무언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이미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늦는 것처럼 보여도 빠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 보여도 강건하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시간표대로 봅니다. 사람의 시간표대로 봐요.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배우게 하시고 준비되게 하셔서 결국은 자라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준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늦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로 타락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비시키고 단단하게 하고 계시는 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고 더 빨리 가야 된다고, 더 강해져야 된다고, 더 빛나야 된다고 내 방법으로 좌충우돌하는 순간 그게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괴술과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과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리의 육신의 생각 가운데, 어두운 생각 가운데 넘어지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1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해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종욕을 제어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아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 안에 무엇이 계속해서 싸웁니까? 우리의 육체의 정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오후까지 수련회 와서 예배드리라고 하는데 육체의 정욕이 어떻게 해요? 아우 졸려, 아우 너무 졸려, 너무 졸려. 제가 오늘 졸리지 않는 예화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졸리지 않은 세상 시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유머러스한 예화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너무 은혜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앞서가지고 졸리지 않는 예화를 준비해야 돼. 제가 그래 하나는 준비했어요. 기다려주세요. 하나는 준비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절대 졸리지 않는 예화 하나 준비했으니까 기다려주세요. 예. 우리가 이 육체의 정욕을 싸우는, 이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3포인트 절대 가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에요. 기도가 싫어요. 말씀 순종하기가 싫습니다. 기다리는 게 싫습니다. 인내하는 것도 싫습니다. 빨리 조급하게 모든 것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욕심 부리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아를 따라 살려는 것이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서 붙드시는 반석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우선순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물을 쌓아 올라갈 때, 아니 블록을 쌓아 올라갈 때 수평을 맞춰야 돼요. 수평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수평이 삐뚤어지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옆으로 막 삐뚤어지잖아요. 그래서 1층, 2층, 3층 세울 때는 괜찮아지는데 4층, 5층, 6층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초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의 수평주에, 수평선에 주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딱 맞춰서 주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정렬한다는 거예요. 정욕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막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뭐 세상 나와 맞지 않으면 다 싫어. 예수님이건 하나님이건 성령님이건 말씀하셔도 세상 나랑 싫으면 싫은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 정욕을 거스려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말씀하시면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른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떠나지 않고 계시는 성령님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의 은혜를 늘 충만하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성령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영혼을 거스르는 이 육신의 정욕이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으로 그 기초 위에 세워지게 되면서 우리는 간산 유혹에, 교내 풍조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해서 우리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세워지는 매일매일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세우면 무너지지 않아요. 육으로 세우면요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는 날이 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으로 세우면 무너지지 않아요. 늦는 것처럼 보이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성령으로 세우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육으로 세우면 높은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무너짐이 심해요. 특별히 성령의 사람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꼭 성령으로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육과 성령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늦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더딘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리고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세울 때에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으로 세운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으로 세운다면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세운 사람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무너뜨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서에도 뭐라고 합니까? 각각 세운 공력을 따라 집을 지을 것인데 마지막 날에 불로 시험할 때에 금으로 세우고 보석으로 세우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불타서 없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과, 아니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성령으로 세워 나가고 계십니까? 더딜지라도, 늦더라도, 조금 초라해 보이고 투박해 보일지라도 성령으로 세워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나가셔서 주님의 일을 하는, 무너지지 않은 견고한 주의 나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따라 빠르고 확실하고 효율적인 육신의 방법으로 세워나가고 있다면 지금 빨리 성령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성령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무너짐이 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초를 닦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나는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서 순복하게,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한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서 그의 보내신 방백에게 하라. 아멘. 자, 우리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라고 부르셨냐면요, 일단은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족속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행실을 어떻게 가지라고 했습니까? 선하게 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의와 거룩을 따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요. 법을 지키며 살아가고, 우리가 사람들과의 질서를 잘 지키며 살아가고, 세상의 질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착취하고 누군가를 이용하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걸음이 되고 씨앗이 되는 삶을 살아가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는 거룩한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핸디캡이 아닙니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분들은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많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뭐를 받을 것이라고요? 복을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나만을 생각하도록 부름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남을 착취하고 남을 이용하고 남을 괴롭히고 남의 기회를 뺏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치고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회복시키고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무엇입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부터 17절에도 뭐 권세에 순복하라, 그리고 세상의 권위에 순종하라, 그리고 너희가 가진 자유로 악을 가리운 데 쓰지 말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뭐 똑바로 살아라라는 것보다는 누군가를 섬기고 유익하고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인생 앞가름하기도 바빠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저도 먹고 살기 힘들고 내 인생, 내 가족 부양하기도 힘들어요. 제가 무슨 분수가 넘친다고 그렇게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은혜를 누리는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삶을 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러움을 살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우리의 삶이 이런 하나님께 붙들린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도 뭐라고 했어요? 너는 너의 식물을 어디에 던지라고 했어요? 물 위에 던져라.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먹을 게 하도 남아 돌아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것을 물 위에 던져서 가난한 사람이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 그것을 먹고 회복될 수 있도록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주라. 할렐루야.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할렐루야. 여러분,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기만 하고 받지 못하면 억울하죠? 주기만 하면 받지 못하면 억울하죠? 억울해, 안 억울해요? 주기만 하고, 야, 난 주기만 하고 내가 무슨 호구도 아니고 내가 세상 호구 중에 상호구도 아니고 맨날 주기만 하고 받지도 못하면, 그럼 누가 주세요? 주님이 안겨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주기를 즐겨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세상에서 선한 행실을 어떻게 가져야 될 것 여기 나오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가정 안에서도 아내에게 주고 남편에게 주고 자녀에게 주고 부모에게 주고 이웃에게 주고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 자매에게도 주고 사업장과 직장에서도 주는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가진 게 없는데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라. 그리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왜?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그거 참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정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사람, 정말 실없는 사람처럼 주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은 누구를 닮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해서 원수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너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여서 주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섬김을 주고 그리고 희생으로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매일 인색한 마음으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네가 이런다고 내가 나중에 돌아올 게 뭐가 있어? 내가 호구도 아니고 바보도 아니고 맨날 우리 가운데 이런 인색한 마음을 가지고 좁은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받은 사랑을 망각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만 드러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죽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어디세요? 가정에 부르셨죠. 아내와 남편과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리고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 우리는 주는 자로서 넉넉하게 주고 섬기는 자, 용서하고 용납하는 자로 살고 계십니까?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부터 15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없고 순전하여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과 같이 주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원망과 시비가 없이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나누고 베푸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혜도 필요합니다. 돈만 주면 술 먹으러 가는 사람에게 후회 나누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그 후회 나눈 거 가지고 알코올 중독으로 인생이 망가지게 돼요.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죠. 우리가 나누고 후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거기에 지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비둘기같이 순결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누고 섬기고 부어주는 사람, 주는 사람이 되지만 우리가 그 안에 주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원망과 시비가 없도록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할 때 우리는 오늘 방금 전에 읽었던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나누는 것 같지만 그때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나누시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군중들 5천 명이나 되는 군중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나누셨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누는 것이 내가 나누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나누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이에요. 나누면 더해집니다. 할렐루야. 나누면 더해지고 더해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재산이 불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러한 빛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물질 문명이
고도로 발달해서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가난해요. 엄청 가난합니다.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부유하신 예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문자적으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것을 그들이 실체를 몰라요. 그러나 가난한 심령들은 부유한 심령,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먹이고 섬기고 세워나가는, 복음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또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고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눌 때, 우리가 사랑할 때, 용서할 때 막 받는 사람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 있죠? 없어요. 때로는 그 호의를 왜곡할 때도 있고, 당연한 권리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탈갑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오셨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취급하고, 예수님을 이단 취급하고, 예수님을 미치광이 취급을 했어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분을 반석으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질 때 우리가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고난이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한번 죄송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 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성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가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23절 보겠습니다.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을 하게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영광과 환영과 박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은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필연적인 것이요.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필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의 사랑을 알아주지 않아서 괴롭습니까? 때로는 오해받기 때문에, 너무나도 괴롭힘 당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부당하고 사악하고 내가 견디기 힘든, 인간으로서 견디기 힘든 일들을 경험할 때에 그것을 견디느라 괴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 이 예수님의 고난에 지금 동참하고 있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그분이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걸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죽임당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을 이 땅에서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고난과 타협하지도 마시고 고난을 피하지도 마시고 고난을 부정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이 고난을 다 당하면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우리가 피하지 말라고 하시지만, 그러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편 34편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뭐 하신다고요? 건지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20절,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고난 받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요. 막 죽을 것처럼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에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나중에는 하나님 나라의 훈장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재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지나갈 때에, 시련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가야 되느냐? 올 것이 왔다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이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 고난이 많죠. 다 무슨 고난이 있어요? 다 이 여름에 이 더운 여름에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장 열심히 운영하고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말씀을 왜 들어요? 우리가 정말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고난받지 않을 사람은 뭐 시원한 데서 쉬어도 되고 자도 되고 마음대로 놀러 가도 되죠. 근데 우리가 이런 고난에 동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따르기 위함이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이러한 고난 뒤에 바보 같아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정말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뒤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자녀면 후사, 또한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고난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 뒤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난스러운 인생 뒤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생에서도 우리가 고난이 있을지라도 고난을 뚫고 지나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거나 소동하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광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이 있죠. 인간의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 정말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게 하신, 나누고 섬기고 주라고 하신 그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당하는 그 고난, 여러분, 이 고난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고난 뒤에 있는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할렐루야.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이 고난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 안에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지난 날들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기초가 내가 아니고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기초, 나의 삶의 주인이 세상이 아니고 내 자아가 아니고 예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인생이 성령 안에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드러남으로 내가 주고 나누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랑의 역사, 섬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쓰시는 내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영광을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세 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